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들어가도 돼요. 모든 걸 사랑으로 보면 다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지요. 사랑이 아닌 비판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해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인생이 불행해져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주일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렇게 너무 이뻐 보여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뻐요. 사실은 저 나이 때는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세대예요. 엄청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잘 줬어요. 순종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잖아요. 잘했다.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이가 지금 저희 10대 중에선 제일 형이에요. 형님인데 제일 잘했다. 첫 번째로 네가. 그 다음에 점점 나이 어린 학생들은 어쩌면 떠듬떠듬 읽을 수도 있고, 아유 왜 이렇게 더디 읽냐 이럴 수도 있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있으면 귀하고 사랑이 있으면 너무나 이해가 충분히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들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4장의 그 윗부분에, 물론 한 단락 더 위이긴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도 사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믿고, 너무 사도행전 사실은 하나하나 다 보고 싶은데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막 지나가니까 조금 아쉽지만 남겨두고 지금 32절 37절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떠올릴 겁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4장의 이런 본문들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먼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32절 읽으셨듯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걸 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성도님이 계시거나 과거에 읽었지만 이 말씀이 꽤 불편하게 다가왔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충격을 넘어서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성경이나 쓰여져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지 요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어요. 또 이단들이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지, 혹시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님 중에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느 단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또는 어느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전 재산이 아니면 하여튼 많은 돈을 가져오라고 주의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 주지 말라고 잘 말려야 되겠지요. 이단들이 얼마나 그런 걸로 장난질을 많이 합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늘 좋은 모습만 있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게 늘 좋은 모습만 있고 갈등이나 어떤 위기의 상황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갈등과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그런 갈등과 연약함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이 드라이브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결해 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은 건강한 성도의 삶,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충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을 떠나서 왜 이 모습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존재지요. 남에게 주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원래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커요. 여러분의 삶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면 안 되는 입을 꼭 다물고 계시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잘 흘려보내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 사업장 우리 은평과흥교회가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소유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늘 자신의 소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결핍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떠세요? 누군가 비교한다면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과 비교한다면 좀 낫다, 약간의 어떤 조금의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바로 돌아서서 나보다 또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아우 내 인생이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비교의식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이, 심지어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도 늘 부족하다고 결핍을 느끼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 보면서 계속 해봤어요.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은 존재냐 소유냐 이런 책도 쓰고 사랑의 기술 이런 책도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릭 프롬 이런 사람은 현대인의 삶을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했어요. 두 가지의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유하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존재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되게 어렵게 써놓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 다 분명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고 싶어서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존재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소유해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때론 좋은 차도 필요할 수 있고요. 큰 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하기에 그것을 얻는 거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목적이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소유해서 행복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또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행복하죠. 뭐 하나씩 생길 때마다 행복해요. 제가 예전에 태국 갔다 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와 정성주 목사님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친구 선교사님이 있는데, 먼 산길을 넘어다니면서 4시간, 왕복 8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려다 보니까 좋은 차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국은 희한하더라고요. 차값이 우리나라보다 한 배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륜집 이런 걸로 사고, 또 사람이 많이 타야 되니까 하여튼 외국 브랜드의 차 중에서 좀 오래 탈 수 있고 튼튼하고 또 사람까지 많이 타려면 차 가격이 거의 1억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엄청 좋은 차 사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거기는 그 차 관세를 높게 매겨놔서 그런지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차값이 비싸더라고요. 꽤 좋은 차량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요. 아유, 산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뭐 그런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소유적 존재로 살아서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선교사로서 나의 존재가 선교사로서 한 영혼을 더 구하기 위해서 더 멀리 다니고 더 많은 사람을 태우는 데서 꼭 필요한 거라면, 그러면 좋은 차가 필요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기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또한 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뭘 구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맨날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또는 지혜와 영역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주시 말고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새벽에 또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혼자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경험되고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역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돈 벌려고 애썼는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거 지키려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이제는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주셔야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라면 소유적 삶을 사는 거죠. 잘못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인간의 삶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실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행전, 그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의 일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편의상 현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고 이름을 등록하고 때로는 뭐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름을 호칭을 쓰지만 사실 육의 일을 따르고 성령을 쫓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그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누가 뭐 설명해주고 목사님이 앉혀놓고 당신은 성령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육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무슨 설문조사를 해야지 압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은 이미 압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최근에 주변에 어떤 이사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젊은 부부니까 요즘 집 이사하고 이런데 막 요즘 뭐 사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 와중에 얘네들이, 자기 젊은 부부, 자기 아들과 또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얘네들이 뭐 다른 데보다는 교회 가까운 데 가고 싶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를 다니시길래요? 그래서 저쪽 어디 교회를 다닌다고, 그 집하고 가까운 그 근처로 교회를 다니나 봐요. 다른 데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돈으로 더 원하는 데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교회 가까운 곳에 내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곳에 나의 적을 옮기는 그 자세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건 아니죠. 여전히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또 우리 권사님도 이제 이사해야 될 때가 됐나 봐요. 근데 교회 가까이 그래도 또 연장해서 2년 있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삶에서, 분주하고 복잡한 삶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소파에 앉아 계시든 거실에 앉아 계시든 아니면 방에 이렇게 누워서 조용하게 편안한 가운데 한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 드라마, 영화, 세상 이야기, 남 욕하는 거, 또는 음란한 거, 또는 어떤 자기 성공과 성취를 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했던 것이 떠오르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 격려의 말, 이 살리는 말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말들이 생각나는, 더 나아가서는 어느 민족이 생각이 나고 주관의 영혼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교의 마음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삶을, 32절에 이러한 삶을 삶으로 보여준, 신앙과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그가 밭이 밭이 있음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읽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얼마나 많이 읽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볼 때마다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그죠? 누가복음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중학교 학생들 어디 갔습니까?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가 왜 이 부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냥 익명으로 무명으로 살짝 헌금하면 되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여기다 이렇게 떡하니 이름을 넣어놨을까? 사도들은 또 왜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원래는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사도들 그 공동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바나바라고.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셨거나.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사도들이 바꿔주잖아요. 바나바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만 높아질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걸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나바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4, 3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장 34절 35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보편적으로 다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지 않아도 될 핍박과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 시대였죠. 생활의 위기를 겪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그 일을 또 감당했고요. 도왔고 그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진실하게 또한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된 성도의 삶을요 결코 궁핍하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금요일 철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참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클 거예요.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자꾸 고백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너무나 크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채우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궁핍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안에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었겠죠. 누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 좀 더 넉넉할 수 있고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꼭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건강으로도 여러 면에서 그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교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큰 틀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고 역사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자신의 소유도 나누고 사도들도 그것을 진실하게 흘려보내는 플로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영적인 힘이었죠. 저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영성이, 이런 힘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더 크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를 대표로 들어서 소개하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소유의 가치보다 존재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소유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었기에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소유, 그 어떠한 소유를 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또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권사님, 집사님 오늘 설교 들으셨죠? 내가 오늘 돈이 한 200만 원 필요해. 200만 원 좀 빌려줘. 이러려고 이 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또 이단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 간에 성경을 악용한 일들, 그런 것들도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돕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고 계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어떻게든 더 모으려고 하죠.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신혼 때 초기에 정말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적게 벌면 적게 벌어서 모자라고, 사역하면서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사례비가 조금씩 올라가면 더 나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올라가도 늘 부족하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적으면 적어서 부족하고 많으면 많아도 이상하게 계속 부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들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있었고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이 질문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마음 한뜻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 증인된 삶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연결돼서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위에 앞절인 한 절 31절에서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4장 31절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특별히 이제 보면서요.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그 내용들을 쭉 다 보면 그게 이제 답이 되겠지만 그 내용을 한 구절로 좀 정리해 보면 31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답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는 뭐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러잖아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로 고난을 이겨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 번만 더 세 가지.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한 주간 살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거룩히 살아가길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것을 하나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세상에서 아버지 또한 교회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길 원하고 기도를 쉬지 않길 원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수령 없는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자녀 세대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